올해로 104년 전에 그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6번째 발현이자 마지막 발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계속 날씨가 지푸둥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흐리기도 했다가 또 햇빛이 쬐고 어제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나와서 잠깐 머무르는데 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햇살이 쫙 비치는데 이게 파티마의 기적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며칠 만에 이렇게 햇볕이 또 이렇게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안개 가운데에 그 햇살이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모님의 그 발현의 의미, 여러분들 어쩌면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한 자매님이 10월 13일만 되면 그 행사가 끝나고 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내줘요. 올해도 어김없이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태양이 빙글빙글 도는 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냥 태양을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 눈이 이게 눈부셔서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 근데 매년 또 기적을 보면서 또 그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어쩌면 우리 천주교회에서 우리가 공경하는 성모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그 10월 달에 어느 누구도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104년 전에 태양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이 태양의 기적을 성모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죠. 이 모든 우주계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이 태양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당신의 그 발현을 확정케 하셨다는 것은 결국 성모님의 발현 뒤에는 어떤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발현 때는 또 요셉 성인과 예수님이 함께 성가정의 모습으로 또 발현하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성모님이 또 따로 이렇게 또 하늘에 이렇게 발현하십니다. 우리가 천주교인으로서 성모님 또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성모 신심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계시의 책인 성경에 근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나서 또 하나님을 피하여 숨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또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핑계를 대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베풉니다. 근데 그 뱀에게 저주를 베풀면서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죄를 짓고 났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다시 뭐예요? 죽게 하지 않고 너희들을 계속 내가 구속해서 너희들의 후손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부들은,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여자를 바로 2000년 전 그 나자렛에 그 때가 되어서 가브리엘 대천사를 보낸 그 처녀가 바로 그 여자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와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여인을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불리리라 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결국에는 이 여인 새 하와를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 부르게 되리라. 그래서 바로 이 3장 15절을 성서 신학자들은 원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면서 그 원복음을 읽는 계열들이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카인과 아벨이 이제 형이 아우를 죽임으로 인해서 창세기 5장에 그 말미에 아담과 하와가 잠자리에 드니 셋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주님을 찬미하게 되었다라고 전하면서 바로 그 계열이 셋을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후사들이 이어지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어져서 이제 때가 되어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탄의 세력을 쳐부수시죠. 근데 창세기 4장부터는 이 하나님의 그 후손들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카인의 후손들, 바로 원죄로 인해서 죄에 물든 인간들, 이 원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의 또 계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로 카인을 필두로 해서 그들의 그 계열이 흐르는데 바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새 후손에 대해서 새 아들을 언급하면서 그 아들들이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이 세상의 인종의 시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펫은 백인들의 시조가 되죠. 그 다음에 셈은 바로 황인종의 그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함이 흑인종의 시조가 되는데 이 함의 후손들 중에 바로 그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무롯은 그 시대에 뛰어난 용사라고 이렇게 일컬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니무롯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시록에 보면은 그 바벨론에 대한 그 묵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현세에서도 이 창세기 4장부터 해서 이어지는 사탄의 그 계보와 더불어서 빛의 자녀들의 계보가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이미 계시되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0장 그 9절에 나오는 그 리모롯이라는 그 용사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해서 미스긴 미스인데 세미라미스라 해서 이 니무롯의 아내가 신격화돼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문명에 숭배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바로 바알이 니무롯이고 바로 이 세미라미스가 바로 그 아스라 신 여신의 그 형상으로 사람들이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세미라미스라는 이 여자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칭합니다. 우리가 레지나 첼리 그러죠? 하늘의 여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모님의 호칭 중에도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성모님을 공경하세요? 아니면 세미라미스를 공경하셔요? 예, 말들은 그렇게 하지. 예.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 신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어둠의 자식들, 제가 이 이분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도구로 쓰이는 빛의 그 자녀들의 그 계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리피카세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손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의 도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성모님의 6번째 발현이자 마지막 발현인 이 기념일 날 우리는 이 태양의 기적을 그 104년 전에 코바디아리아에 그 모인 7만 명이 실제로 그 태양의 기적을 목격을 했어요. 태양이 왔다가 갔다가 하면 색깔이 바뀌고 돌고 이러니까 이들이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날 내린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그 코바디아리아에 오기까지 온몸이 다 적셔졌죠. 그러나 진흙탕에 또 무릎을 꿇고 묵주기들을 바치는데 온몸이 진흙으로 또 더럽혀졌죠. 그러나 그 태양의 기적이 있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젖었던 옷이 깨끗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표징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사야서 9장 1절에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 말씀이 104년 전 그 성모님이 발현하신 그 고신 동시에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바로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본다는 거예요.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볼 때는 눈으로 보면은 그 104년 전 그냥 태양의 그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어쩌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들의 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부터 이 팬데믹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비치듯 또 그 104년 전 10월 13일 날 그 코바디리아에 그 태양의 기적이 일어났듯 그 태양은 빛을 발하고 있어요. 이 빛은 먼저 여러분들 빛의 속성이 뭡니까?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그러면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환해지죠. 사방이 환해지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면. 그럴 때 우리는 이 빛의 속성의 이 밝음,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밝음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그 세계 속에서는 이 밝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에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뜨였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눈이 결국 이 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밝음이 아니라 이 혼탁하고 어둠에 쌓여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사건을 다시금 이 성모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발현 때 그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은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당신의 질서로 다시금 정연하게 조합하시죠. 그래서 이 빛의 밝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목동들, 그 새 어린이들, 그들이 짧은 생애를 두 어린이는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어린이들이 죽은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듯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히아친타와 프란체스코를 성모님까지 뵙고 그렇게 천국에 가기를 바랬던 그 순수하고 어린 영혼들을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는 하느님이 이 생에 그 존재를 내시고 하느님 보실 때 이제 구원에 이제 합당한 그 수준이 되면 그냥 데려가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리 또 말하면 여기에 또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언제 또 하느님이, 예?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새 어린이 루치아, 프란체스코, 히아친타, 이 어린 새 영혼에게 있어서는 5월부터 해서 이 10월까지의 이 6개월의 삶이 얼마나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들의 생애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이 여인을 통해서. 첫 번째 발현 때, 두 번째 발현 때, 세 번째 발현 때, 결국 8월 달에는 감옥까지 가서 그 죽음의 위협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혼들은 바로 이 여인, 성모 마리아로 인해서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그 일화에 의하면 프란체스코 그 이미 성인 품에 오르셨죠. 그 프란체스코는 성모님을 뵙고 나서 성격 자체가 바뀌어버렸대요. 그래서 늘 혼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특히 감실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계속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히아친타는 그 희생하라는 그걸로 포승줄로 허리를 묶고 그 어린 소녀가 바로 성모님을 통하여 지옥을 받고, 이렇게 지옥이 무시무시하고 이렇게 실제하는 이 지옥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면은 이들이 그런 죄를 짓지 못할 건데, 근데 성모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요. 지옥을 직접 이 새 어린이는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의 해결을 위한 기도로 자신들의 존재가 온전히 그 희생과 보속으로 그들의 삶이 또한 움직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모신심, 성모님을 공경한다면 먼저 뭐예요? 그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겉으로는 열심히 뭐 성모님께 묵주기도 바치고 뭐 하는데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성모님을 공경하지만 또 다른 자기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우상, 아, 이 여인에게 기도하면 기도 백발백중 들어주신다더라. 그러면은 세미라미스와 별반 차이 없는 또 다른 성모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104년 전 성모님을 발현을 목격하였던 그 새 어린이들은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또 고양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상 신비를 추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프란체스코 성인이 죽기 얼마 전에 루치아에게 그래요. 내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혹시 남이 나의 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는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린 그 히야친타도 성모님의 그 예언대로 그 병원을 전전하다가 마지막에 그 고해사제의 고해를 받고 결국 그 어린 소녀는 마지막 그 영성체를 하고 싶었지만 그 고해성사를 줬던 신부님이 내일 일찍 와서 너에게 영성체 해주겠다 하고 떠나고 나서 성모님이 나타나시고 바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영혼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성모님을 만나고 나서 또 성모님의 그 말씀, 어떤 이들은 들은 이가 있고 루치아는 들었죠. 히아친타는 들었죠.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듣지는 못하고 보고만 있었죠. 그래서 어쩌면 그 새 어린이가 변화되었던 것은 그 104년 전 그 태양의 기적이 그냥 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그 영혼에 그 빛이 스며들었고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그 빛이 비치는데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들, 빛의 속성에는 밝음이라는 속성도 있지만 따스함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러나 이 밝음은 빛이 비치면은 바로 이 속성이 드러나지만 이 따스함이라는 것은 그 빛 가운데 머물러야 돼요. 빛이 비치는데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그늘에 머물러 있으면 따스함은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빛 아래에 머무르면은 빛의 속성 중에 또 다른 속성인 따스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바로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빛의 따스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를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특히 죄의 구렁텅이에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여러모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의 많은 메시지를 성모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모님의 표정이 밝은 표정보다는 슬픈 표정을 지으신 적이 많다고 아이들은 목격을 하였죠.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발인 때도 성모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자식들은 몰라도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슬픈 표정으로 그 루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5월부터 10월까지 이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메시지의 큰 맥락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대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들이 자비를 입고 자비의 그 사도가 되어서 자비를 전하는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은 그 암흑의 땅에서 그 착잡하고 그 엄습하는 그 습기가 가득한 그러한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의 기적을 통하여 빛의 그 따스함으로 그들이 젖었던 옷을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 온갖 상처와 그 어두움의 그 구렁텅이를 하나님의 자비로 메워주시고 바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104년 전 그 파티마에서 성모님 발현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그 태양의 기적의 또 다른 이면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제로 살아가면서 성모신심이 원래 있던 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성소를 느끼고
이 길로 들어서게 됐던 것이 그 꿈에서 나타났던 그 여인이 저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에 불을 켜놓고 기도하시면은 그 거실 한중간에는 그 성경책과 더불어서 예수님 상과 더불어서 성모님 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신앙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크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가 성경 말씀 보면은 쟤한테 말하는 것 같아. 그 성경 말씀이 매일매일 어머니께서 기도하시고 그걸 펼쳐 놓으시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을 이래서 싹 보니까 성모상이 분명히 조각상인데 어떤 때는 저를 보고 환히 웃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나를 보고 슬퍼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 조각상이 살아있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먼 미래에 그 시간이 지나와서 그 성모상이 바로 파티마 성모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사제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끄셨는데 그 꿈에 나타난 여인을 만난 지 딱 30년이 되는 해. 그것이 바로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 해 전에도 그랬지만 2017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성모님의 그 단체나 성모님의 강의를 하도록 자꾸 그런 쪽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또 강의를 하려면 또 기도도 해야 되고 성모님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성모님에 대해서 말씀 또 묵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성모 신심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제 삶에 있어서는 그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이 저와 함께 계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파티마 성모님의 그 100주년을 맞이해서 저를 국내외로 저를 해서 곳곳에 성모님의 강의를 그리고 어떤 성령의 그 모임에서도 성모님을 모셔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 독일 켈른에서 그 유럽에 사는 우리 신자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이렇게 피정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해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독일 켈른에서 피정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중에 3일째 그 저녁에 이제 우리 신자들과 함께 이제 성령 안수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여느 때와 같이 그 자리 앞에 파티마 성모님을 모셔놓고 뒤에다가 바로 자비의 예수님을 크게 스크린으로 띄워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면 기적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총의 시간을 갖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거실에 있던 그 성모상 또 때가 되어서 꿈에 나타났던 그 여인 그리고 그 30년이 지난 그 이후로부터 저를 그 어머니를 증거하도록 저를 또 도구로 쓰시는 그 하느님.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제로 살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자비의 산으로 오고 나서 이제 몇 달 전부터 우리 신부님들과 함께 매월 첫 금요일 날 우리 밑에 있는 구속주의 신부님하고 같이 성모님 앞에서 봉헌하고 기도를 하는 사제 체납골로를 또 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보더라도 제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모님께 또 봉헌을 하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변화는 이제는 제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미래에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모님께 봉헌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전에 살던 삶과는 다른 삶의 패턴이 이어졌어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 내 것이 또 거기에 짬뽕이 되어서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움직였는데, 이제는 성모님께 봉헌하고 나서는 그러한 것들이 여하튼 생각하려고 해도 떠오르지도 않고, 하려고 하면은 혼날 줄 알고 또 그걸 상가해버려요. 그러니까 제 삶이 아주 편안해졌어요. 그것은 제가 성모 신심이 있다고 없다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모님께 봉헌을 하니까 성모님의 그 정구로 제 존재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주의 모친이시며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며 또한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앞에 성모상을 갖다 놓고 또 다른 세미라미스를 공경한답시고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오늘 이 10월 13일 이 태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밝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빛의 따스함을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지금 또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중에 육신적인 병고를 앓고 있는 이들, 또 경제적인 힘듦을 또 있는 이들, 또 더불어서 가정의 문제, 어떤 세상의 사회적인 여러 얽히고 설킨 이 부분도 하나님께 그 어둠을 온전히 봉헌해 드리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으로 그 어둠을 몰아내시고 밝게 나의 앞날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내 앞날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길이 열리고 내가 진정 병자일지라도 내가 이 힘든 가운데 고통의 늪 속에서도 자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힘차게 당당하게 성모님과 함께 그 앞길을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비의 산에서 며칠째 어두컴컴하고 그 직구전 일기가 오늘 이렇게 환한 빛으로 이 산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빛을 듬뿍 받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본당에서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빛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오늘 특별히 성모님의 정구를 청하면서 이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모님께 다시금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원들을 담아서 우리 성모송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